제가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믿음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한 예전 같지 않게 열정이 식어져서 뭔가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공동체에 속해는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믿음이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이 본문 4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쉽게 사라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 믿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된 그런 믿음으로 2020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회복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회복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복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자,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면 회복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올해는 내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데 그런 결단이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3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래, 우리도 결단하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과 달리 금방 그 3절과 4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3절에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서 회복된 믿음으로 살 것 같았던 그런 결단의 메시지를 촉구했지만 4절 세 번역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결단을 했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나 이슬처럼 그냥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이 다시 예전처럼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늘 새해가 되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바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한다고 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내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결단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내가 알아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던 그 삶, 우상을 사랑하는 그 삶을 흔들어 버리겠답니다. 그것을 심판하시겠답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이 구라를 치는 분, 전문 용어로 구라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럴 것 같죠.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뭔가 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겁니다. 이 질병만 해결해 주시고 이 사업적인 어려움만 해결해 주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내가 하나님께 그런 결단을 했는지 까맣게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번영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집중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쉬 없이 사라지는, 쉬다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우리의 결단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믿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의지는 타락한 의지입니다. 타락한 의지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죄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믿음으로 충만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 그때 우리가 충만했던 삶을 살았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뭐 세상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배우십시오.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훈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라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입니다.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열심보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이죠.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는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잘 나가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목사님,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어머니,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왜 안 나가겠습니까? 왜 아이들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우선해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교육에 말씀 교육이 있습니까? 가정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그 20-30분도 안 되는 그 분방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즉 예배는, 제사는, 번제는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애들이 교회는 나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아이들이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왜 더 나가야 되지? 교회를 나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이들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가 엄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말씀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려라. 여러분도 그 얘기는 했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려라. 헌금 빠치지 말고 11조 열심히 해라. 그것만 가르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근데 하나님 예배 종교적인 행사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인 줄 알았습니다. 번제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아니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 열심히 드려라. 역시 열심히 속죄제물 가져와라. 우리와 똑같이 그런 것만 강조했습니다. 왜요? 예배 드리러 속죄제물을 가지러 올 때마다 제사장들은 부를 이루게 되고 그 경제적인 이득권을 가지게 되니까 그냥 그것만 세상의 번영과 형통만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세상 번영과 형통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표와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만약에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쳤다면 왜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위로의 말씀은 전해주지 않고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있을 때. 목사님,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오면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번영과 형통이라는 이 인생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잘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열심만 강요할 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일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주중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예배만 열심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행사는 있었는데 인애는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한국 땅의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믿는 퍼센테이지가 3%랍니다. 여러분, 믿는 숫자가 7%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말해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심지어 예수 믿는 아이들은커녕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언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번제가 아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십시오. 배우십시오.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게 없다면 믿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새 사람다운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처음에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 예언을 하고 다닐 때 이스라엘은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야? 왜 호세아는 갑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저렇게 외치고 있지? 우리 하나님 잘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겨서 이렇게 세상의 번영과 형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믿음이 아예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7절입니다. 자, 본문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배반하였느니라. 충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아담처럼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반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아담처럼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아담처럼. 요즘 우리가 이제 오늘 큐티가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매일 성경이 6년 큐티를 하면 성경 1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 6년이면 적어도 성경 1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가 다시 시작됐죠.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왜요? 죄 때문이죠.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그것이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고 네가 하나님 같이 돼서 이제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이 거추장스럽지 않아? 왜 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네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 그게 아담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처럼,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산 그 아담처럼 너희들도 지금 아담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안정된 생활,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오늘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완전함을 너희들 꿈꾸고 있지. 그게 아담이 꿈꿨던 거야. 그것은 나를 배반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담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무엇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있다? 용납할 수 없죠.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설 수 있도록 자기에게 필요한 번영과 세상 형통을 줄 수 있는 우상만 필요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우상은 반드시 배반한다는 것이죠. 우상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번영과 형통은 얼마 가지 못해서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번영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형통과 안정이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깨져버리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서 더 쓰라린 몇십 배, 몇 배, 아니 몇천 배의 고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걔는 믿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태어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걸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종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가르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열심, 교회 빠지지 마라, 예배 빠지지 마라, 이걸로 예수 믿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애초에 착각하고 자기가 그냥 믿음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주시겠지, 이걸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운되죠. 왜 내 인생에 더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걸까?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걸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이 산다면,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감격이 없습니다.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오늘로 달라고 했다가 그것이 안 주니까 그냥 낙심하고 그냥 습관을 따라 그냥 종교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죄악 중에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갔던 것, 내가 하나님 노릇 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으니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여호와께 돌아가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걸 중단해야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노릇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는 중요한 하나님 사랑도 없었고 형제 사랑도 없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아니, 공동체를 사랑하기는커녕 온갖 비난과 정죄와 수근수근거림과 온갖 해악을 저지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연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국제정세에도 안정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가벗겨 주고 계는 것입니다. 8절,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실상은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온갖 악을 행하는 거울로, 악을 행하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노릇을 하는 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좀 더 결단을 내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자,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걸 깊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가락지에 아들의 표상인 반지를 끼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되어서 종교적인 열심만 내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도 잘 되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헛된 바람과 헛된 소망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2026년 믿음이 회복되는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그렇게 새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새 사람에 집중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